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네, 야고보서 3장. 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색이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에 받기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무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라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1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혀입니다. 혀.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인의 심판대 했죠. 오늘 설교를 이렇게 야고보서 3장을 하려고 하니까 참 고민이 많이 되고 또 부담도 되고 또 갈등도 많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갈등 하다가 원고를 어제 저녁에 쓰고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섰는데, 그 사람이 부담스러우면 이제 그 부담을 피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 더운 날씨에 마라톤 합시다 그러면은 아이고 나는 못합니다 이러잖아요. 이제 부담스러우면은. 그 설교하는 사람이 이제 설교를 하기 전에 어떤 설교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데, 이 야고보서 3장을 한번 하고는 싶은데 하려고 하니까 굉장한 그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고민하다가 부담스러우면 안 하면 되죠. 성경 66권에 뭐 할 말이 주제가 뭐 너무 많은데 안 하면 되는데 그래도 한번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해서 고민 중에 이제 오늘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제 갈등을 많이 하게 됐느냐 하면은 이 야고보서 3장 말씀처럼 제가 살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부담이 된 거죠. 그래서 안 하고 싶은데 제가 어떤 교단에 있을 때 서모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시면서 설교하는 전도인 보고 그래 설교하는 만큼 사십니까? 라고 물으면 설교하시는 전도인이 아무도 없다고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뭐 그것 때문에 이제 뭐 방종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배워야 되니까 성경을 폈는데요. 여기 이제 1절을 먼저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했어요. 이제 이 1절 말씀이 참 부담되는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그 선생이란 말은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티처가 아니에요. 티처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생은 뭐냐면은 마스터거든요. M-A-S-T-E-R. 마스터인데 이 티처하고 마스터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티처는 글자 그대로 그냥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근데 마스터는 뭐냐면은 왜 여러분 그 TV에서 보시면 그 올림픽이나 뭐 국제대회 때 유도할 때 중간에서 막 이렇게 뭐 탁 이렇게 하면서 점수 매기고 이렇게 하는 그 심판 이게 마스터가 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우리가 아는 선생, 가르치는 선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이게 이 말은 뭐냐면 정죄를 받는다는 거죠. 이 마스터가 선생이 여기서 이제 이 야고보서 3장을 쓸 때의 이 배경이 뭐냐면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잣대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이렇게 판단하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일에 이 마스터가 이렇게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마스터가 가지고 있는 이 선생이 가지고 있는 이 기준과 잣대가 정확해야 되는데 그 기준과 잣대가 잘못됐는데 그 잘못된 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잘못된 인생을 망치고 상처를 주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선생이 되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하고 잣대로 재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말씀을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이 3장 1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정죄를 받기가 쉽죠. 왜냐하면은 당신 그렇게 사세요. 이렇게 이제 또 뭐 설교는 그렇게 해놓고는 실제 삶은 그렇게 안 산다. 이런 말을 들으면은 굉장한 그 정죄가 되고 그 말 자체가 이제 그 내가 위선자가 되는 거잖아요.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야고보서 3장은 정말 이게 참 아무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들이고 저 또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야고보서 3장 설교를 안 하면 좋겠다. 그래서 부담스러웠는데 그래도 하기는 해야지 성경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가르침을 받고 우리 모두가 가르침을 받자는 의미에서 야고보서 3장을 이렇게 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거기 이제 그 2절을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여기 이제 온전한 사람이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온전하다는 의미가 허물도 없고 죄도 없고 실수도 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한 온전하다는 말은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 텔레이오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텔레이오스. 이 텔레이오스의 뜻이 뭐냐면요. 성숙한 사람, 장성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잘한 사람이다. 예, 인격이 완성된 사람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막 완전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신약 성경 여러 군데에 보면은 이 온전한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말하는 온전한 의미가 이 야고보서 3장 2절 같은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수, 예,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갖춘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을 보면은 말의 실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의 인격은 성장하지 못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반대로 말의 실수가 없던 사람일수록 인격이 완전된 사람이다. 신앙이 잘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야고보서를 잠깐 생각해 보면은 야고보서 2장은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행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 그 예를 든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 것이 아니다.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됐지만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실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야,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움을 받았다고 했는데 실제로 정말 의롭게 사네. 삶 자체가 정말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사는 삶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야, 정말 아브라함이 성실하다.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본복이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야고보서 2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도 인정을 받았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제 2장에서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사는 것이 정상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고 3장에서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말의 실수가 없어야 되는 거다.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이 신앙이 성장한 사람이다. 이걸 이제 야고보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이제 마귀가 우리를 공격을 할 때 공격할 수 있는 이 무기가 뭐냐면 우리의 말의 실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의 실수를 하게 되면 마귀뿐만 아니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기가 쉽죠. 예를 들어서 야, 뭐 구원받은 사람이라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말을 저렇게 하네? 말을 함부로 하네? 아이고 말을 저렇게 밖에 못하나? 이렇게 이제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흠잡힌다는 거거든. 그걸 야고보가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앙이 성장한 사람이라면 온전한 사람이라면 말도 언행도 정말 이렇게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품격을 갖춘 은행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 끝에 보면은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렇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 2절 말씀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혀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혀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몸도 다스릴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2절 뜻이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자기 몸도 다스릴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3절 우리가 말을 여기서 3절의 말은 이 언어가 아니고 따닥따닥따닥 말의 심성 말을 말합니다. 그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다가 재갈을 먹인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말에다 재갈을 먹이잖아요. 손은 코를 구멍 뚫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랴 달려라 하면 이제 딱 당기면 이제 아프니까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짐승에게 재갈을 먹여서 어겁게 한다. 어거란 말은 말이나 소를 짐승을 몰고 다니는 걸 말하거든요. 그 다음에 배에는 뭐가 있냐면 사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공이 키를 움직이잖아요. 키를 좌우로 움직여서 배가 운행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짐승은 재갈을 먹여서 주인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게 한다. 그 다음 배는 키를 움직여가지고 사공이 원하는 대로 배가 움직인다. 그러면 사람은 이 많은 지체 가운데 가장 작은 지체 중에 하나가 혀인데 이 혀를 통해서 온 몸이 다스려진다. 온 몸이 표현이 된다. 온 몸이 주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키를 잘 움직여야 되고 그 다음에 재갈을 통해 짐승을 움직이는 것처럼 혀를 잘 사용을 해야 그 사람의 인격이 나타나기도 하고 혀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 그래서
그 사람 인격이 판별된다. 그러므로 키를 조정하듯이 재갈을 조정하듯이 혀를 잘 다스려야 된다. 그것을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 먼저 이제 어려운 말 첫 번째가 뭐냐면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 이랬는데 이 생의 바퀴가 뭐냐면요 우리 인생이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전체. 그래 이 혀를 불에다가 비유를 했는데 혀를 잘못 쓰게 되면 혀를 잘못 다스리게 되면 그 불이 인생 전체를 불사르는 것처럼 인생 전체를 이렇게 잘못 살게 된다. 쉽게 말하면 인생을 망치게 된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했는데 여기 지옥불이 나오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어떻게 쉽게 생각하게 되냐면은 지옥에 있는 불이 지옥불이 그 지옥불에 타고 있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혀를 잘못 쓰게 되면 그 혀가 내 인생에게 고통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도 고통을 준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설교,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야고보서 3장으로 설교하기가 참 부담스러운 것이 저도 이 말이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심한다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말이 이렇게 잘못 이렇게 나가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때가 사실 이제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참 이렇게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야고보서 3장을 폈고 저 또한 가르침을 받고 싶은 마음으로 야고보서 3장을 이렇게 폈는데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16장 27절 잠언 16장 27절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그 야고보는 야고보서 3장을 기록할 때 이 혀를 불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불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혀를 잘못 다스리게 되면 그러니까 말에 문제가 있으면 이 말이잖아요. 이 말에 문제가 있다면 이 말이 불과 같다는 거예요. 그 불이 나무를 태우고 가옥을 태워버리는 것처럼 이 말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태워버린다.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인생을 패망케 할 수도 있다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혀를 불에다가 이제 비유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혀를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서 3장은 혀를 다스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 혀를 우리가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하는 것이 우리 숙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숙제. 자, 계속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2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18절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여기 이제 그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를 이제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그 미련한 사람이 하는 말은 칼로 찌른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누구든지 간에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그 사람을 통해서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받아본 적이 있죠. 상처를 받아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있기도 하고 아마 상처를 주기도 했을 거예요. 모르긴 해도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저도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혀를 뭐라고 비유를 했느냐 하면 칼로 비유했다. 칼로 찌름같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피부의 상처는 이렇게 우리가 수술을 받든지 약을 바른 시간이 지나면 이게 아물어 가지만은 말로 상처를 받은 것은 굉장히 오래 가잖아요. 그리고 그게 고통이 되고 그게 또 병이 되고 또 그 병으로 인해서 인생을 이렇게 잃어버리기도 하는 그게 이제 말이거든요. 그 혀.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 혀가 이 지체 중에서 정말 무서운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 혀를 통해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면을 부각을 시켜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불이라고도 표현을 한 거고 지옥불이라고도 표현을 한 것이고 잠언에서는 칼로도 비유를 했다는 거죠. 그래 그만큼 이 말을 잘못된 언어를 사용했을 때 혀를 잘못 사용했을 때 정말 그 받는 상처가 굉장히 크고 깊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잠언 10장을 보시면은 잠언 10장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무래도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많이 하겠죠. 그래서 이 성경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말 안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실수 안 하기 위해서. 근데 말 안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 안 하면 안 되죠, 또. 말을 해야 내 의사가 전달되는 거고 마음도 전달되기 때문에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말을 안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요거 잠언 10장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이게 쉽게 이해가 가요. 어떻게 이해가 가냐면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을 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조사를 받을 때 그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많은 말을 할 때 예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다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야 할 때는 분명히 그분은 입을 여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빌라도가 신문을 할 때 하지 말아야 할 말은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 많으면 이 말에서 그런 말을 많이 하지 말란 얘기냐? 그건 아니에요. 말을 많이 해야 되죠. 말을 많이 해야 될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낼 때는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가 이 말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말이라든지 이간질을 하는 말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누구의 말을 옮길 때 그 사람의 마음과 말을 정확하게 옮길 수 없다면 말을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끼리 살다 보니까 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대화를 할 때 A라는 사람이 C에 대한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A라는 사람이 C에 대한 말을 잘하면 좋은데 C에 대한 흉을 보면서 흉만 이렇게 봐버리면 B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을 통해 들을 때 C에 대한 사람이 흉만 딱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어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C라는 사람에게 좋은 점도 많은데 C에 대한 흉만 봐버리면은 듣는 사람은 C가 그런 사람이었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잘못된 선입견을 갖게 된다는 거. 이게 이제 말이 참 정말 이렇게 혀가 무서운 거잖아요. 그때 쓰인 받는 혀는 불과 같은 거예요. 야고보서에 말한. 한 사람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히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 이제 남의 말을 할 때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제 말을 너무 함부로 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 인격을 막 말로서 그냥 망하게 해버리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옮길 때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기 어렵다는 것이 그럴 때겠죠. 네, 그 다음에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0편. 시편 140편. 시편 140편 3절.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나니 그 입술 안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야, 정말 이렇게 성경은요, 이 혀에 대해서 참 무섭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는 독사의 독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독사의 독.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을, 이게 잘못된 언어를 씀으로 인해서 칼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해서 듣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 상처가 마음의 병이 되게 하고, 그 마음의 병이 그 사람을 죽기도 만들 수 있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정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할 때 정말 이렇게 쓰는 언어를 정말 참 이렇게 정말 이렇게 잘못된 언어를 쓰지 말아야 되고, 혀를 우리가 좀 잘 이렇게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혀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이렇게 그 성숙된, 성장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금 찾았던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 혀, 정말 이 말, 언어, 정말 참 이렇게 참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잘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우리가 쓰는 말로서 이렇게 이런 말 하잖아요. 정말 참 저 형제님 말을 참 예쁘게 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말을 좀 이렇게 예쁘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평소에 쓰는 언어가 정말 이렇게 품격 있는 언어를 쓸 때 어떤 사람이 왔을 때, 야, 그 교회에 가니까 정말 참 이 말을 참 예쁘게 하더라. 이렇게 품격 있는 언어를 쓰더라.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또 말을 함부로 하게 되면 처음 오는 사람이, 야, 그 교회 가니까 뭐 성경은 뭐 그렇다 하는데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해가지고 정말 안 되겠더라 이렇게 말해버리면 마음 닫아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이렇게 예쁘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말을 예쁘게 할 것이냐, 이게 문제잖아요. 저도 이제 이게 숙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해답은 항상 성경에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쳤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정답이에요. 가르쳐주고자 하는 건 여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조금 전에 이 잠언에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언어의 차이점을 말씀하셨거든요. 그 미련한 자의 말은 칼로 찌름과 같다. 칼과 같다는 거예요.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의 말은 그 사람의 마음에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담겨 있기 때문에 말도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은혜롭게 말이, 예쁘게 말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셨느냐 하면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우리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말하는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그리스도의 사랑, 긍휼, 자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이것이 그 사람 마음속에 가득히 차 있다면 당연히 말도 어떻게 나가겠어요? 은혜롭고 예쁘게 나갈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것이 아닌 어떤 다툼과 화와 막 분노와 짜증과
억울함과 이런 것들이 담겨 있다면은 말도 당연히 거칠게 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마음에서 나온다.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을 것이냐 하는 것이 이걸 이제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를 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5장을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자, 예수님이 실제 삶을 어떻게 사셨느냐.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병이어 아시죠? 예. 그리고 물 위로 걸으시고, 안전병이를 일으키시고, 병자를 낫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정작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과 예수님의 귀는 누구를 향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을 받아서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내가 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혀를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첫 번째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에 무엇을 담을 것이냐. 그럼 마음에 그것을 무엇을 담을 것이냐는 실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담고 말씀하셨다. 자,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들었다는 말은 십자가의 들림과 죽음과 부활을 말하거든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다음 잘 보세요.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말을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야, 이게 정답이잖아요. 우리가 혀를 어떻게 다스릴 거냐.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마음. 예, 마음에 담겨 있는 것으로 말이 나오니까 우리가 무엇을 마음에 담을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말씀이 담겨 있을 때는 말을 하면 되겠죠. 근데 다툼과 시기와 분노가 있을 때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저는 그때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정말 어김없이 실수하거든요. 아차 하거든요. 아차. 아이고, 내가 또 실수했네. 말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말이 하면 안 된다는 것은 그때를 말하면 돼요. 우리 마음에 주님의 것이 많이 담겼을 때는 말을 어떻게 해요? 말을 많이 해야죠. 말을 많이 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냐. 하나님 하신 일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혀를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했다. 이렇게 했다.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혀는 정말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혀를 다스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혀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성을 보면은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본성이 있잖아요. 본성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는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옛사람. 근데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열매를 이렇게 맺는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중에 바로 그게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냐면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그랬잖아요. 그걸 내가 아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알았을 때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로마서 3장 13절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이랬잖아요. 여기 혀가 나오잖아요. 이게 독사의 독과 같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로마서 3장 13절에서 말하는 이 혀는 그야말로 본성을 가진 옛사람의 혀예요. 혀. 같은 혀지만 본성을 가진 옛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음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서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새 사람이 됐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때는 본성과 다른 혀가 되겠죠. 이해가시죠? 본성과 다른 혀로 쓰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찬송을 하게 되고 말씀을 나타내게 되고 간증을 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혀는 같은 혀지만 옛사람이 나타날 때와 새사람이 나타날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차이는 마음에 있는 거거든요. 예. 자,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기 이제 말하는 것과 듣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예수님이 하신 예수님의 그 태도를 보면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을 때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근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할 때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눈과 귀를 하나님에게 향했고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말을 하셨다.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말씀처럼 듣기는 속히 하고 듣는 것은 정말 자세히 귀를 기울여 듣고 말하는 것은 더디해라. 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올 때까지는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을 더디하라.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말을 해라.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조용한 시간이다. 그리스도인은 혼자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혼자 있는 시간. 그 혼자 있는 시간에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마음에 채우는 거예요. 그걸 경건의 시간, 조용한 시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홀로 산에 가셔서 제자들을 멀찍이 떼어놓고 혼자서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이 은혜, 특히 혀, 어떻게 우리의 혀를 다스릴 것인가,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시편 141편, 시편 141편. (141편) 3절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렇게 되는 여기 이제 파수꾼이 나오는데 내 입 앞에 파수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입 앞에 파수꾼을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근데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혼자 있을 때와 같이 있을 때가 다르죠.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는 또 다른 거잖아요. 응? 정말 어려운 사람이 내 앞에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내가 은행이 어떻게 돼요? 조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의식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 제가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에서 나간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말한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의식하는 거거든요. 그게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혀를 어떻게 될까요?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홀로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서는 우리가 우리의 혀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본성의 혀로 쓰임받게 되는 거. 그러면 이제 막 독이 나가는 거, 칼이 나가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는 거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전서 14장 9절.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호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오늘 이제 우리 야고보서 본문에 보면은 그 지옥불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재갈이라는 단어도 나왔고, 그래 이제 그 2절이 좀 이렇게 쉽게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제가 풀어서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집에서 연습했단 말이에요. 집에서 원고를 쓰고 이 2절 어려운데 2절과 6절이 어렵잖아요. 본문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지 하면 혼자 중얼중얼 이렇게 연습했다는 거죠. 이렇게 제 말 이해 가시죠?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집에서 연습해 본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나 하고 혼자서 설교를 해보는 거죠. 근데 여기 참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거든요. 너무 귀한 거거든요. 이 귀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복음이 나타내기 위해서는 혀가 쓰임 받잖아요. 이 혀가 쓰임 받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복음을 저 사람에게 잘 나타내기 위해서는 혀가 어떻게 돼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알아듣기 쉬운 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혀도 잘 다스려서 품격 있는 언어를 써야 하고 또 하나가 뭐예요?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거기에 혀가 쓰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남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게 되면 이 혀가 잘못 쓰임 받게 되는 거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허공이다 말하는 것 같다. 그랬다는. 허공이다 말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이것도 우리가 은혜를 입어야 돼요. 혀를 잘 다스려서 듣는 사람이 쉽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 이것도 우리가 은혜를 입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 뭐가 나왔어요? 혀가 나왔어요. 혀. 제가 이제 잠자리에 들었는데 이제 제가 이 말씀 원고를 다 준비한 상태니까 이 혀에 대해서 이제 의식이 많잖아요. 의식하는 게. 그래가지고 이제 제 아내한테 여보 그동안 내가 참 미안했어요. 그래서 뭐가 미안했어? 하니까 내가 말을 좀 함부로 한 게 있어가지고 하니까 그거 다 지난 일이고 놔두고 앞으로 잘하세요. 오늘 어제 막 비바람이 불잖아요. 이럴 때 당신이 좀 나가서 좀 베란다 문도 닫고 잠가지고 이래 하니까 누워있으면 되겠나 하면서 이런 것도 잘하세요. 그래서 또 미안해요. 그래 하여튼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왔어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어때요? 정말 복음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이 오기를 바라잖아요. 네? 가정도 그렇고 부부 사이도 그렇고 친구 사이도 그렇고 좋은 날이 오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다른 거 다 쓰지 않고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혀를 이야기했다고. 혀를 금해야 된다. 혀. 그러니까 혀를 잘 다스려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쁜 말 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오신다고 수고하셨죠. 아이고 비가 오는데 평안히 가십시오. 이게 이 말, 그죠? 말, 혀를 잘 써야 된다.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않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일을 이루라.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을 딱 하나로 딱 요약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처럼이에요. 예수님처럼. 마음에 있는 것이 말을 통해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나의 눈과 귀는 하나님을 향했다.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말했다. 그게 다 정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우리가 말을 한다면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혀의 다스림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어떤 말을 하라? 감사의 말. 감사의 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났을 때 아유 참 고맙습니다. 자매님 참 고맙습니다. 감사의 말을 하라. 우리가 어떻게 혀를 사용해야 될 것인가 가르치고 있죠.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 오신다고 수고하셨지요. 이렇게 따뜻한 말, 감사의 말. 그 다음에 시편 51편 시편 51편 15절 시편 51편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다. 여기는 뭐라 그랬습니까? 말을 많이 하지 마라가 아니고 입술을 열어 이랬잖아요. 입술을 열어주소서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혀가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주를 찬송하는 찬송.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거기에 혀가 쓰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제 이 시편 51편 그 16절, 17절 보면 제사가 나오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찬송이에요. 찬송. 기뻐 받으시는 찬송.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래서 우리가 그 찬송에 쓰임 받는다. 자, 에베소 5장 4절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 다음에 시편 51편은 찬송하라. 여기에 우리가 혀가 쓰임 받는 거다. 그 다음에 이사야 50장 4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50장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랬는데요. 여기 학자의 혀가 나와요. 이 학자의 혀, 히브리어 원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림무드라고 되어 있거든요. 림무드. 히브리어로 림무드라고 그래요. 학자의 혀가. 그 림무드의 뜻이 뭐냐면요. 원어의 뜻이 뭐냐면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학자의 혀를 달라 이 말은 뭐냐면 가르침을 받게 하소서 이 말이거든요. 실제 이렇게 사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아까 요한 8장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친 대로 내가 말하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학자의 혀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이사야 50장 4절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학자의 혀라고 해가지고 막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뭐예요? 가르침을 받는 거죠. 네. 가르침을 받는 것.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홀로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 조용한 시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많이 받아서 말을 하는 것. 네. 그게 이제 학자의 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르침을 많이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구약성경 예레미야 15장 예레미야 15장 예레미야 15장 19절 구약성경 1075페이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자, 거기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거기 밑으로 한번 떠보겠습니다. 예.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인가요? 예레미야의 낙심 설교할 때 제가 이 본문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우리 설교 주제가 그리스도인의 혀인데 그리스도인의 혀가 가장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15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입같이 되는 것. 이게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가장 보람된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입같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변인을. 여러분 청와대 대변인이 왜 이렇게 방송에 나와가지고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잖아요. 이게 대통령의 입이거든요. 청와대 대변인이.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입이다. 네가 내게 돌아오면 예수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 것을 가득 담게 되면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입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혀로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행복하고 가치 있는 혀, 인생은 없는 것이잖아요. 네, 우리가 에베소의 말씀처럼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시편 51편 말씀처럼 주님을 찬양하는데 혀가 쓰임받게 되고, 그 다음에 학자의 혀를 받고, 그리고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입이 된다. 대변인이 된다. 이게 정말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가치 있는 혀, 인생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혀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는데, 야고보가 2장에서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나타내고, 3장에서는 믿음이 있다면 혀를 다질 수 있어야 된다. 신앙이 성장한 사람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사실 우리가 정말 너무 귀한 말씀을 갖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전도하는 사람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해버리면 그 사람 마음 닫아버리잖아요. 복음 못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예레미야 15장 16, 19절 말씀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것을 가득 담아서 하나님의 입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렇게 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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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입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